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이 땅에 살아도 하늘에 속한 것을 믿습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품에서 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에 안겨있는 저희들,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탁월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면하게 성실하게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땀이 거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로 허락하셨사오니 새 마음, 새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오고 미끄러운 길 오고 가는 발걸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시되 아들네뿐만 아니라 딸네뿐만 아니라 본인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2022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 절절한 사연과 간구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건강하고 영은 편안하게 하시되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잠결이라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사울을 바울되게 하신 것은 주님이 찾아가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2022년 한 해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금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금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네.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그저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네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그저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출애굽기 36장 1절로 2절입니다. 구약 성경 138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할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오면서 살짝 얼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기를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아침에 빙판 위에 집을 지으시면 큰일 납니다. 오시다가 넘어진 권사님도 있다고 그랬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만질만질해서 아주 넘어지기 쉽습니다.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죠. 그들은 홍해를 건너 약 2개월 만에 3개월째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죠. 산 꼭대기로 모세를 불러올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할지, 하나님과 만나는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할지, 어떤 절기를 지켜야 할지, 재판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따라 성막을 지을 예물을 바치게 하였지요. 금과 은과 동과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조각목과 등장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을 향품과 에봇과 가슴바기에 받을 여러 보석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성막과 그곳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도록 갖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장식핀과 귀고리와 반지와 목걸이 등
금붙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여 만들려고 하는 것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 바쳤습니다. 이렇게 재료가 모아졌으니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데 누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료를 모으는 일에는 모든 백성이 참여하였으니 만드는 일도 모든 백성이 함께 만들 수가 있을까요? 누구에게 성막을 짓는 일을 맡기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에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지명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막 짓는 일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모든 사람이 성막을 짓는 일을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성막을 짓는 일은 모세나 아론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담당자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이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오홀리압에게는 다른 사람을 가르쳐 함께 일할 수 있는 지도력을 주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12제자에게, 또 12제자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목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일들을 맡아서 감당을 해야만 합니다. 재능을 따라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들을 지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들이 지혜롭고 총명하여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고 그들은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셨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고 그 생각해낸 것을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고 온갖 기술을 발휘해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은 그가 가르친 사람들에게 기술을 전수해주고 그리고 그 기술로 조각하는 일과 도안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주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 위에서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했습니다. 성막 짓는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에 의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성막의 모형을 보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주고 필요한 것을 들었지요. 그것을 백성들에게 모으라고 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재주를 주셨다고 믿을 때라야만 그 재주를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재주를 발휘한 다음에 하나님이 재주를 주셔서 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명령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아무나 부를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해서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을 불러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마음에 그 일을 응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람이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그 사람의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고 사람은 그 부름에 응답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으로 타고난 재주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재주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재주를 타고나게 하셨다고, 즉 하나님이 그 재주를 주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주이니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각오와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그들은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하였다는 사람은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다 하고 나서 자신이 한 일로 자랑하고 내세우고 뽐내려다가 시험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일을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오늘날은 우리가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당은 지을 수가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전된 자신을 성령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모셨으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님께서 각양 다양한 은사와 재주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정도, 일터도, 사업장도, 직장도, 사회생활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행동하는 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은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주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재주를 발휘할 수 있는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근면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근면은 맡은 일을 모두 주님이 주신 특별한 과제로 보고 온 힘을 다해 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비로소 탁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성령이 함께 계신 것을 확신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하여 그 성령의 능력으로 비로소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용받고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 탁월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한 2022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막 짓는 일을 위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내놓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짓는 일을 할 수 있는 이것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특별히 총명한 사람들,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각각 은사가 다르고 재주가 다릅니다. 그 일은 모세도 아론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맡아서 감당했습니다. 우리 각각의 사람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지만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지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그 일을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교만하여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더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2022년 한 해 각각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시세를 알게 하시고 세월이 어떻게 변화가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돕는 손길과 해를 끼치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맡겨야 할 사람에게 잘 맡기고 관리할 수 있게 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옵소서, 필요한 사람도 맡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날도 오고 가는 발걸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반찬 봉사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 저들을 주께서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고 반찬을 받는 이들에게 반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도 임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미끄러운 길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는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일꾼을 세우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자신의 그릇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